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어서 함께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에 사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연푸른 잎으로 단장한 숲을 보면 가슴 속들이 아주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가 봅니다. 특히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5월 셋째 월요일은 성년의 날도 있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도 있어서 우리 5월달을 갖다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나라에서 명명해 놓았어요. 근데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가정에 대한 정의부터 달라요. 우리가 가정에 대한 정의가 왜곡되면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유산의 달이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요즘은 자녀들을 한둘밖에 낳지 않아서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사와 사랑이 각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을 너무 공주와 같이 왕자와 같이 키우려다 보니까 우리게 정말 부작용, 반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 그래서 공중도덕도 무시하는 아이, 까탈스러운 아이, 그 다음에 욕심꾸러기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간혹은 부모가 자식들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사건이 매스컴에 종종 오르고 내리지만 그건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식 사랑만큼은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자녀 교육을 돌아보면 혹은 우리가 너무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옷을 입혀야 하고 아주 특별한 음식을 먹여야 되고 특별한 학원을 다녀야 되고 아주 특별한 명문대학을 보내야 하고 그리고 많은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고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하고 여기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하면 자녀교육 잘 시켰다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자족하면서 우리는 자녀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람은 그 행위를 보아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만약에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 있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은 우리 자녀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 우리는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위 물질의 가치를 두는 이런 물질의 가치를 두는 교육을 우리는 하드웨어 우리 교육이라고 하고 정신이나 신앙이나 가치나 윤리나 또한 성품이나 여기에 가치를 두는 교육을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만 시켜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요? 정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특별하게 가장 하나만 선택한다고 하면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들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이에요. 아담의 가정의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 가정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과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문화명령이고, 우리가 너 참 저 사람 복을 받았어 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사람을, 저 사람을 참 복을 받았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문화명령을 이어갈 아들 셋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3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셋이라는 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셋의 후손의 족보입니다. 오늘 말씀이 앞부분에 창세기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셋의 후손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아주 서로가 대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또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인의 후손은 인류 최초로 성을 쌓았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목축업을 했어요. 그래서 수금과 둥수를 만들어서 연주하는 음악을 시작하였어요. 불이나 철로 기계를 만드는 과학기술의 최초의 조상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가인들의 후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문명을 발전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후손들은 문명기술을 발전시킨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드웨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문명을 발전시키는 사람들, 전문가 집단. 우리 학교 교육은 모두 지금 전문가를 만드는 교육이거든요. 그러나 셋의 후손은 그와는 정반대였어요. 창세기 4장 26절에도 4장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했어요. 참 그렇죠?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였고, 목축업을 시작하였고,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제초로 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 참 이것이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게 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여겼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명, 하나님이 없는 잘됨, 하나님이 없는 과학기술, 하나님이 없는 풍요로움, 이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결국은 파국을 맞이합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담의 7대 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셋의 후손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경건한 가문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우연인가요? 가문에 우리 가인의 후손에서 이런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셋의 후손에는 노아가 등장하고 에녹이 등장하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셋의 후손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드웨어라는 뜻이 뭔가요? 단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드, 단단한. 또 웨어, 물건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물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소프트웨어는 부드러운 물건을 의미합니다.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어는 컴퓨터 기계를 의미해요. CPU, 상자와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이 우리 하드웨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면에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컴퓨터로 게임을 하려면 게임용 소프트웨어, 게임용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설치되어야 해요. 컴퓨터로 문서를 만들려고 하면 한글이 있어야 되고 MS 워드가 있어야 되고 아리아 한글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하드웨어가 조금 사양이 아주 탁월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 하드웨어는 무용지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물질 문명은 뭐예요? 하드웨어에 속하는 물질 세계를 의미해요. 신앙 영역은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한목적적으로 잘 쓸 수 있느냐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셋의 후손은 물질 문명의 발전보다는 자신의 영적 성장,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훨씬 더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가인의 후손에게는 물질 문명, 풍요롭고 화려한 생활을 물려주었어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머문 자리는요, 반드시 흔적이 있어요. 마음이 깨끗해지고요, 올곧은 생각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없는 문명의 발전은 결국 인류에게 재난과 재앙이라고 하는 저주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이 없는 바벨론, 하나님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 그 문명이 어떻게 되어서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을 모두 삼켜버렸어요. 비극이죠. 반면에 셋은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다. 인간은 연약한 사람이란다. 그래서 셋은 맏아들의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들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
셋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문에서 탄생했어요. 그래서 셋의 가문에서는 꾸준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세상 교육도요, 이 두 개의 교육으로 쫙 나눠져 있어요. 이 두 개의 세계관으로 쫙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세계적으로 영적 지도자인 세미나에서 자주 주강사로 초청되는 조이 도슨이 쓴 아이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아이들은 부모들이 자신들에게 바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할 때 교육되는 것이 아니다. 잔소리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르쳐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방법을 알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아이들이 변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들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고 딸들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부모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부모가 자꾸 부모님이 자꾸 삶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말로 교육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그걸 경험하죠. 자녀들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림자를 닮아가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28절에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 내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아이들 목전에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제 일거수일투족으로요, 자녀들 앞에 서길 수가 없어요. 내 언어를 배우고요, 내 경건 생활을 배우고요, 부부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고요. 왜? 다 보고 배우는 겁니까? 피해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서 영영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도슨의 책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6가지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깊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쳐라. 여러분,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 아세요? 학교 교육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예요? 전문가 집단을 만드는 교육이에요. 의사를 만들고, 변호사를 만들고, 간호사를 만들고, 교사를 만들고, 과학자를 만들고, 경영자를 만들고, 이런 사람, 이게 학교 교육이에요. 거기에는 가치 교육에서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소프트웨어 교육이에요. 영어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거를 읽고 이어진다고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어떤 아이가 아버지 CD 플레이어를 고장냈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의 반응에서 가장 적절한 반응은 무엇인가? 첫 번째, 천만에. 두 번째, 고마워. 세 번째, 괜찮아. 네 번째, 물론 아니고 말고. 다섯 번째, 이제는 손도 대지 마. 정답이 몇 번이에요? 어려워요? 정답은 3번이에요. 괜찮아. 근데 어떤 학생은 5번을 선택했어요. 틀렸다고 하니까 왜 틀렸느냐고 선생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성장해가는 그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괜찮아. 근데 손도 대지 마.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그 CD 플레이어 그 기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 이놈의 새끼, 그 손 대지 마!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물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관점이 뭐예요? 사랑보다는 그 물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치관의 혼돈을 겪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사는 사람, 올바른 가치관으로 세워주는 사람으로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내 자녀 내가 가르쳐라. 주일학교만 보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교육의 핵심이 뭐냐? 내 자녀 내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드웨어 교육은 세상에 가르쳐주는 집단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교육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내 자녀 내가 가르쳐라. 이게 신앙유산이에요.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를 가르쳐 주어라. 중보기도는 이웃사랑의 실천이에요. 중보기도는 공동체 시이에요. 중보기도는 사람에게 관심 없으면 중보기도 안 해요. 중보기도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발 때에 반드시 속으로를 마치고 중보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누었어요. 근데 그 책임을 그 사람한테만 돌리지 말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우리 청년의 모임에서 소그룹이 끝나잖아요. 반드시 중보기도로 소그룹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사람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서울신학대학교 한 교수님이 촛불 광장을 사람들이 다 계속할 때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나도 촛불 광장으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달리 나는 이 중보기도하러 교회로 갈 뿐입니다. 인상적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가장 존귀한 일이죠. 세 번째, 듣고 순종하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유산은 믿음의 신앙유산이에요. 그 아브라함 아버지 신앙유산을 완성시킨 사람이 누굴까요? 이삭이에요. 아버지의 신앙유산을 순종의 신앙유산으로 완성시킨 사람.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믿음이 완성되지 않아요. 믿음이 완성은 뭐예요?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순종함으로 완성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들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삶이 많이 바뀐 점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에 갔는데 제 동생이 생활하는 게 참 아름다웠어요. 되게 도전받았어요. 아내를 돕는데 참 상부상조. 그게 참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 이후로부터 저도 모르는 가운데 그 동생이 하는 그 하는 행동을 따라서 하기 시작했어요. 깨달음은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만 그렇게 느낀 줄 알았는데 우리 큰아이도 장아빠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다고 해요. 순종은 뭐예요? 그래서 순종하기를 가르쳐야 돼요. 순종하기를 나눠야 돼요. 네 번째, 믿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는 전도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나눌 때에 잘하게 돼요. 그래서 소그룹 예배는 반드시 전도로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소그룹이 지금 청년들과 이제 새 그룹인데 올해는 도배부흥 전도 축제할 때에 전도 헌금을 소그룹에게 지불해야 되겠다.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소그룹에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달에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열매가 어떻게 맺었는지 같이 나눠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베푸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은 뭘로 나타나요? 이웃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기 호주머니에 자꾸 채우는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웃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돈은 잘못 쓰는 거예요. 여섯째,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이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참 도전을 받았어요. 예배를 가르치고 중보기도를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믿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가르치고 베푸는 것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세세 교육이고 소프트웨어의 교육이에요. 이런 가문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이런 가문에게 천대신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이런 가문에서 노아가 나오고 이런 가문에서 요셉이 나오고 이런 가문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런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이런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신앙은 교육적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가 공인이에요. 내가 신앙유산에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교 교육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학교 교육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무신론을 가르쳐요. 하나님 없다고 가르쳐요. 두 번째, 학교 교육을 보면 실용주의 가르쳐요. 과학으로 실현되지 않는 교육은 가르치지 않아요. 세 번째, 경험주의 가르쳐요. 경험되지 않는 지식은 무시해요. 그러니까 학교에는 신앙이나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요. 참 놀랍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면 돼요. 학교 교육의 특징은 하드웨어 교육. 여러분,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짚을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미국 공립학교에서 일대 혼란이 생겼어요. 왜? 가치의 기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결혼의 기준이 사라지고 가정의 기준이 사라지고 자녀의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일대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성의 개념이 무너지고 놀랍죠. 무질서에 판을 치게 됐어요. 체포를 금지하고 성경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켰더니 모든 개념이 혼돈에 빠져버렸어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어느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유럽에서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많을까요?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낳은 아이가 많을까요? 비정상적으로 낳은 아이가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낳은 아이보다 많아요.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날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요즘에 결혼한다고 언론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결혼하는데 아들이 4명, 애가 4명 있어요. 근데 신문기사에 보니까 대리모로 낳은 아이가 가정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가정제도가 이 땅에서 사라질지도 몰라요. 왜 그러죠? 가치, 전통적인 가치, 성경적인 가치가 이 땅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앙유산을 물려준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 그 복이란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우리는 물질 문명에 예속되어서 가인의 후손들은 물질 문명에 예속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 신앙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많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 복의 복을 더하는 역사, 형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당대의 신앙도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려줄 신앙유산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신앙유산입니다. 가인의 문명교육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조상들에게서 내려오던 나쁜 습관, 그릇된 가치관을 다 끌어버리고 여러분 대로부터 하나님의 중심인 경건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내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가문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그런 일을 시작하셨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이제는 저주는 끝났습니다. 아멘.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셔서 가인의 후손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셋의 후손들을 키우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가족 모임이 있고 이렇게 연휴가 있는데 어디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신앙생활에 거침돌 때가 있죠. 정말 안목이 단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조상이 되셔서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경건한 가문을 세워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세세 가문을 이루어가는 명문 가문,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일으켜가는 역사적인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온전히 부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